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48절 분량만 봐도 상당히 긴 분량을 우리가 함께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그냥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많이 좀 지루하고 좀 어려운 내용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실제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가상의 이야기인데 그 가상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박 집사예요. 여기 계신 박 집사는 아니고요. 가상의 박 집사입니다. 박 집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죠. 목사님이 연희 때와 같이 올라와서 자, 우리 참회 기도를 드립시다. 이렇게 매주 올라와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박 집사의 마음에는 항상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죄를 졌다는 말인가? 내가 뭐 사람을 죽였어? 성경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간음을 했어? 오늘날 교통법규도 잘 지키고 왔는데 뭘 또 그렇게 죄를 지었다고 회개하라는 것인가? 나는 한 번도 경찰서도 가본 적도 없고 법원도 가본 적도 없는 그런 깨끗한 사람인데 왜 매주마다 교회 오면 회개하라고 저렇게 말씀하실까? 이렇게 이 박 집사는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한두 번은 해보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박 집사의 한 주간의 일상을 우리가 한번 돌아봅시다. 지난 월요일 날 이 박 집사는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버럭 크게 화를 내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분명히 김 대리한테 월요일까지 보고서 준비해놔 이렇게 얘기했는데 가보니까 월요일날 책상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는 그 보고서를 받으면 이것을 정리해서 부장님에게 결제 서류와 함께 올라가기로 그렇게 마음먹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근데 부장님이 실제로 일부러 내려오셔서 그거 달라고 하는데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몹시 당황했어요. 박 집사는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래서 김 대리를 회의실로 부릅니다. 김 대리, 내가 우스워? 말이 말 같지 않아? 왜 말을 안 들어, 왜? 그따위로 직장 생활하려면 다 때려쳐. 그만둬! 이렇게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흥분을 해서 호통을 칩니다. 김 대리는 아주 사색이 돼서 부들부들 떨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어요. 박 집사는 최근에 여러모로 지금 감정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2주 전에는 아내하고 아주 크게 부부싸움을 했어요. 싸우면서 그렇게 살 바에 이혼해, 그만둬, 아주 지긋지긋해, 아주 더는 못 살겠어, 그런 말을 하고 말았어요. 그렇게 하고 말을 안 하고 지금 10일을 지금 지내고 있어요. 싸움의 발단은 아파트 대출이자 때문이에요. 그는 조금 무리해서라도 지금 이 집을 사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고, 아내는 지금 우리는 이것을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이건 너무 무리하는 거다라고 말렸어요. 그래도 고집했어요. 야, 남들도 다 그렇게 해서 집 사는데 대출 받아서 하는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야, 다 되게 돼 있어 라고 고집하고 끝내 이 집을 샀어요. 근데 현실은 점점 이자를 갚기가 너무 버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소비 지출을 좀 줄여야 되는데 생각처럼 줄여지지가 않아요. 이자에 카드 대금에 아이들 사교육비에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아내는 급기야 박 집사에게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왜 그때 고집을 부리고 왜 그때 욕심을 내서 왜 이 상을 만들었냐고 아내가 막 면박을 주는데 그게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크게 대판 싸운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10일 동안 말을 안 하는데 교회는 또 같이 와야 돼요. 그래서 차를 타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교회 와서는 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집사님, 권사님 그러면서 또 인사를 하고 또 찬양을 할 땐 또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해요. 여러분, 여기에 이 박 집사는 무슨 회개를 해야 될까요?
사실 그는 우리들처럼 평범한 일상을 살아온 사람일 뿐이에요. 불법을 행하거나 비도덕적인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박 집사는 율법을 어기지 않았어요. 단지 조금 누군가를 미워했을 뿐이고 좀 버럭 화를 냈을 뿐이고 부부싸움을 좀 했을 뿐이며 그냥 홧김에 이혼해라고 말했을 뿐이고, 또 문제는 대출 이자를 좀 몇 달 못 갚아서 연체료를 내야 되고 신용도가 좀 떨어졌을 뿐이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죄라고 하면 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에 최근에 일어났던 일명 사법농단이라는 사태를 저는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판결이라는 게, 나는 판사들이 판결을 할 때 정말 객관적으로 그렇게 판결을 하는 줄 알았는데 판결이 객관적이지 않을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같은 사건인데 그 사건을 바라보는 그 관점과 판사의 여러 가지 성향에 따라서 그 판결이 달라질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참 씁쓸한 경험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율법도 보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보니까 이 하나님의 율법도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참 다르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바리새인들이 보는 율법이 다르고 예수님이 해석하는 율법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알게 돼요. 바리새인들의 율법 해석은 소위, 따라합시다, 법적 최소주의, 법적 미니멀리즘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뭐냐 하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으니 살인하지 않으면 되고, 간음하지 말라라고 했으니 실제로 불륜을 저지르지 않으면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이에요. 다시 말하면 법이 정한 최소한의 규정만 지키면 아무 문제 없다. 이것이 법적 최소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하는 때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합시다, 법정신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하고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차이예요. 법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법조문 자체의 의미를 두기보다는 그 조항, 그 법조문 안에 담겨 있는 의미와 의도를 가지고 해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십계명과 여러 율법들을 먼저 인용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인용하시고, 그리고 이 계명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주셨는지, 어떤 의도로, 진짜 그 의도가 무엇인지,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새롭게 해석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해석하는 것과 이 예수님이 율법을 해석하는 것이 완전히 다르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6가지의 그 실천, 이 안에 어떠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지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6가지는 첫 번째 뭡니까? 성내지 말라, 성적 유혹에 넘어지지 말라, 사랑의 약속을 저버리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보복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자, 이 6가지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6가지의 계명을 주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여기 안에 있는 법 정신이 무엇일까요? 뭘까요?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하라. 이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만 안 죽이면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내가 사람을 미워하고 화를 내면서 말로 상처를 주어도 그것은 사람을 죽인 것만큼이나 동일한 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워하고 상처 주는 것은 사랑의 정신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래요. 결혼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지 않아도 누군가를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그것은 이미 간음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것이 왜 폭력일까요? 지금 내가 누군가의 음욕을 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거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고 있고, 그 사람은 그것을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전혀 원하지 않을 거거든요. 나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상상하면서 상대방이 원치 않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폭력이라는 것이죠. 이혼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에 1절에 구약시대의 이혼 제도가 거기 소개되고 있는데 우리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아멘. 사실 이 법도요, 여러분 이 법정을 잘 보시면, 다시 보여주세요. 이 법정을 잘 보시면 이것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여성들에게 상당히 권익이 있는 그런 유익한 법이 되고요. 이것을 또 잘못 악용하면 상당히 잘못된 그런 법으로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법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것 자체가 사랑의 법에 어긋난다고 말씀하세요. 왜? 아내를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 이 신명기법이 유대 남자들에 의해서 아주 많이 악용된 사례가 발견돼요. 여러 오래된 유대 전승에 보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내가 밥을 했는데 밥을 태웠어요. 어떻게 돼요? 밥을 태웠으면 주시는 대로 먹어야죠. 저는 먹습니다. 주시는 대로. 저는 불만을 전혀 내세우지 않고 밥이 이게 뭐냐고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물론 반은 남기지만 그래도 묵묵히 먹어요. 근데 유대 전승에 보면 아내가 밥을 태웠다는 이유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그에게 수치되는 일, 남편에게 수치되는 일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요, 남자가.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아내를 쫓아내요. 이혼 증서를 주면서. 상당히 이 법을 악용한 사례죠. 예수님께서는 이 여러 사례들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5장 오늘 본문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니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로 간음함이라. 아멘. 따라합시다. 절대로 버리지 말라. 이거예요. 절대로 버리지 말라. 함부로 쉽게 사랑을 배신하고 저버리는 것은 분명한 죄다. 법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악용하고 그런다 해도 그것은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이 예시가 여성이 아내가 음행한 것으로 예를 들었지만 이것은 여성만 뿐만 아니라 남성이든 여성이든 다 해당되는 건데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결혼 생활이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 그것 자체가 죄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나라는 간통죄가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국가가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전과자가 되거나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새로운 율법 해석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부부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처벌받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히 죄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우리나라의 헌법과 여러 법들을 주신 이유는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하라. 이거예요, 이거.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고 우리가 우리나라의 법을 지킬 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그 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사랑의 정신으로 지켜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 박 집사와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법도 잘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야 여러분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이 박 집사의 죄가 무엇인지.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죄. 다시 말하면 사랑의 그 실천을 온전히 행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완전하게 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법에 늘 걸려 넘어지죠. 여러분, 여기에서 자유로울 사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계명에, 그 율법에 여러분 자유로운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기. 더구나 예수님은 더 강력한 말씀을 하세요. 5번째, 6번째 이 계명을 보면 더 아주 강한 명령이시죠. 우리 5장 38절부터 42절까지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내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한 발 더 나아가서 43절, 44절에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또 있습니다. 시작.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자, 이 사랑의 법을 하나님은요, 이 사랑의 법을 핍박하는 원수들에게도 적용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대단히 어려운 거죠. 예수님이 보시기에 구약의 율법,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율법의 문제가 뭐냐면 38절인 것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43절인 것처럼 이웃은 사랑하지만 원수는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 율법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어떤 수모를 당하든지 어떤 모욕을 당하든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해야 율법이 완성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재밌는 걸 하나 얘기할게요. 여러분, 오늘 그 뺨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뺨에 대한 이야기. 자, 뺨을 치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른뺨을 쳤습니까? 왼뺨을 쳤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이상해요. 저는 오른손잡이입니다. 오른손잡이. 오른손잡이가 뺨을 때리면 상대방의 어디를 맞게 됩니까? 왼뺨을 맞게 되죠. 아직도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여기. 참 안타깝습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내가 오른손잡이가 때리면 왼뺨을 맞게 돼 있는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돼 있다고? 오른뺨을 치거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건 뭘까요?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되게 기분 나쁘거든요. 이렇게 때리는 것보다 이거는 100배 기분 나빠요. 이거는 아프기는 하지만 이거는 아프지는 않은데 상당히 불쾌한 거거든요.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야! 똑바로 살라고, 똑바로 뭐 하는 거냐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제대로 좀 해, 김대리야.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지금.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왼뺨도 대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또 한 구절이 나오죠. 누군가가 고발을 했어요. 고발을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뭘 청구해요? 속옷을 달래요. 속옷을. 그럼 빤스 가져서 뭐 해요? 런닝구 가져서 뭐 해요? 뭐 하겠다는 거 이거? 수치를 주겠다는 거예요. 수치. 아주 그냥 세상에서 가장 모욕을 주겠다는 그런 아주 악의적인 발상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래요? 속옷을 달라 하면 모두 주래요? 걷어주고 어떻게 돼 그러면? 빨가벗겨지는 거죠. 이것은 정말 빨가벗으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그렇게 악의를 가지고 그렇게 공격을 하고 모욕을 주어도 어떻게 하라? 같이 맞서 싸우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하죠?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문제는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43절, 44절에 어떻게 합니까? 그런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해라.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참 오늘 부담스러운 말씀을 듣고 갑니다,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가페적 사랑이에요. 따라합시다. 아가페적 사랑.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가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 현대 사회는요, 지금 소위 멘토라고 하는 분들이나 뭐 심리 상담가라고 하는 분들, 또 어떤 동기부여가들, 그런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하는 걸 제가 듣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정에 충실하십시오, 여러분. 감정에 충실하시고 마음으로 품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생각에는 죄라는 게 없어요. 감정을 누르면 병이 생깁니다. 병이 생겨. 그러니 생각은 자유롭게 하십시오. 상상은 자유입니다. 그러니 자, 말해보십시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괜찮습니다. 무슨 말이든 하세요. 다른 사람들 말 듣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소리만 집중하세요 라고 이렇게 속삭여요. 이 말에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고개를 끄덕이고 수긍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모든 말들은 거짓말임을 저는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마음도요, 오염돼요. 오염될 수 있어요. 여러분, 악은요, 세상 바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은요, 우리의 마음 속에 그 악한 생각을 불어넣거든요. 주입하거든요. 주입해 놓고 있다가 심지어는 어느 때는요, 사탄이 우리 마음에 쏙 들어와요, 지금.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 안에서 악한 감정을 계속 만들고 음욕을 품게 만들고 끔찍한 상상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행위만 안 한다고 죄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감정과 생각이 계속 우리 마음에 머물고 있다 보면 어떤 모양으로든 그것은 밖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마치 모르는 것처럼 천진난만하게 저를 보고 계세요. 다 경험해 보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탄의 전략은 이거라는 거죠. 생각을 주입시켜요. 처음에는 생각을 조용히 주입시켰다가 스스로 생각 안으로 들어옵니다, 사탄이. 그리고 행동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을 파멸에 이르게 해요. 이것이 그들의 전략이에요. 예수님이 이것을 분명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정을 드러내 상대방을 아프게 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은 것이다. 마음으로 품는 것도 죄다. 상상하는 것도 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에 자유로울 사람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일매일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상상으로,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는 많은 죄를 끊임없이 짓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매일매일 죽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회개를 통해 십자가에 매일매일 죽어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만 하고 죽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더 적극적으로 말씀하시죠. 5장 4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자, 한마디로 말해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닮아가라. 이미타치오 데이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라. 우리는 죄인이죠. 마음으로, 생각으로, 상상으로, 감정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지만 우리는 날마다 죽으면서 동시에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완전하지 않지만 그래도 실천해 보려고 마음으로 닮아가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이러지 않고 세상의 전문가들이 말하거나 바리새인들이 제시한 대로 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정도는 다 한다는 거예요. 46절 47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이건 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 믿는 사람들 이거 못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이 정도는 다 해요. 날 잘 대해주는데 내가 잘 대해주는 거 당연하고, 나하고 가까운 사람하고 교제하는 거 다 한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사랑하는 거 누구나 다 한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할 줄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만 가지고 우리는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힘들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이상 하나님의 이 완전한 사랑을 끊임없이 닮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하긴 할 건데 우리들에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우리가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이렇게 계속 맞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계속 살다 보면 원수에게 잡아먹히고 그냥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고 버리고 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렇죠? 우리 안에 솔직히 있어요. 당한 만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싸워야 이 세상은 내가 이길 수 있고 내가 경제 살아남을 수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근데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거는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보복하지 않고 제가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해보겠습니다. 대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실 거죠. 이렇게 우리가 기대하는데 예수님은요 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45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자, 이건 좀 너무 여러분 좀 서운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해요. 우리가 그래요. 뭐 원수도 사랑하고 기도하고 뭐 보복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하면 정말 하나님이 대신 뭔가 좀 이렇게 갚아주셔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뭐라 그래요? 해와 비를 악인에게도 동일하게 주신대요. 이건 좀 불공평하지 않아요? 아니 우리에게 악인과 싸우지도 말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왜 하나님은 해와 비를 왜 저놈들에게 똑같이 주냐고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선이 이기고 어떻게 이 땅에 정의가 실현됩니까?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악인이 더 강해져서 결국 이 세상을 그들이 지배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거기에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시죠. 여러분, 악인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기는 것 같지만, 그래서 이 세상이 악인들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는 유일한 무기는 아가페적 사랑이에요. 이 사랑으로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사랑은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연약한, 무력한 무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보십시오. 아주 강력한 화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이것을 실제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죽음을 이기셨고 그리고 악의 세력을 물리치셨어요.
최근에 우리가 봤던 영화 바울, 우리 성도들이 같이 봤던 영화 바울에서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 제자 누가에게 계속하는 말이 뭡니까? 절대 맞서 싸우면 안 된다. 절대 포복하면 안 된다.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며 그들을 사랑하려고 해야 된다. 이걸 계속해서 당부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잡혀먹는, 그 사자굴에서 잡혀먹는 그 순간에서도 끝까지 그 원칙을 지켰어요. 그래서 결국 로마가 어떻게 됩니까? 로마가 완전히 기독교 국가로 뒤집혀져요. 이게 아가페의 능력이에요. 3.1 만세운동의 비폭력 저항이 임시정부를 만들었고 결국 우리나라를 독립시켰어요.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시위대 앞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길에 누웁시다. 그리고 저 백인 경찰들이 몽둥이를 들고 우리를 때리고 짓밟아도 우리는 맞아줍시다. 그리고 비폭력으로 그들에게 맞서 저항했어요. 이 과정을 통해 미국 사회가 완전히 팔칵 뒤집히고 새로운 인권의 나라가 돼요. 예수님의 비폭력을 가장 영향을 받았던, 감동을 받았던 마하티마 간디는 비폭력 불복종 운동을 통해 인도를 영국으로부터 독립시켜요. 오스카 로메로 주교는 엘살바도르 독립 독재 정권에 맞서서 비폭력 민주화 투쟁을 이끌어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의 역사 안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도 여러분들도 이 사랑으로 결국 바꿔놓은 경험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랑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이 사랑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그래도 난 믿을 수 없어.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그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속삭임이 있으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 이 사랑의 능력을 믿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그 박 집사 이야기를 하면서 대출 이자를 연체한 것에 대한 제가 얘기를 잠깐 했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5장 34절부터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아멘. 자, 제가 좀 축약했지만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양으로라도 맹세를 하지 말아라. 하나님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너희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 절대로 맹세라는 걸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 이거는 뭘 말할까요? 그리스도인은 무언가를 할 때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요, 하나님을 두고 맹세할게요. 제가 제 이름을 걸고 맹세할게요. 제 목숨을 걸고 맹세할게요.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자꾸 맹세를 강조하는 것은 뭐냐? 그만큼 내가 지킬 자신이 없다는 거고 상대방이 나를 이미 그렇게 맹세하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능력 이상의 것을 맹세하거나 약속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으면, 감당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내 능력이 그렇지 못하면 못한다,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5장 37절이 바로 그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할 수 있는 것은 해라. 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할 수 있다고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능력을 넘어서는 그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맹세를 하고 지장을 짓고 서명을 하는 것은 죄고 결국 그러면 불행으로 치닫는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과도한 대출은 불행의 지름길입니다. 은행원이 해야 될 말은
대출 받지 말라는 말 아니고 뭐 은행거래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내 능력 이상의 자꾸 욕심이 나잖아요. 내 능력은 안 되는데 일단은 땡겨서 일단은 저질러 봐.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게 돼요? 맹세를 하게 되고 보증을 부탁하게 되고 내가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다고 내가 호언하게 된다는 거죠. 내 능력 밖에 과도한 대출은 오늘 말씀의 근거로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5장 26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못 갚을 수도 있지. 못 갚으면 감옥 가면 되지. 구속 당하면 되지. 좀 살다 오면 되지.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충 문제는 하나의 예예요. 그냥 예일 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에게 내가 맹세할게,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할게, 믿어도 제발,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내가 이미 상대방에게 신용을 잃었다는 말이거든요. 제가 할게요 라고 하면 그 말로도 사람들이 당신은 분명히 하지 말했으니까 그런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말하면 무조건 믿어주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따라합시다. 말하는 것은 반드시 지키자. 여러분 말한 것은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이 예배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려가셔서 은행 가셔서 이자 꼭 넣으세요. 꼭 넣으세요. 꼭 갚으세요. 야, 여기서 내가 좀만 더 버티면 잊어먹을 거야. 포기할 거야. 버텨보자. 까짓거 감옥 가면 되지 뭐.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맹세 아니 그 이상의 할아버지 맹세를 해도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 사람 되지 말자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박 집사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회개할 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주간 우리는 생각으로, 마음으로, 감정으로, 상상으로 참 많은 죄를 짓고 살았어요. 여기 단 한 사람도 자유로울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율법의 최소주의를 지켜놓고 우리는 다 지켰다고 착각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에게서는 죄책감을 심어주려고 하는 말이 절대 아니라는 걸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매일매일 못 박히고 매일매일 죽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죽어야 하며 우리는 한편에서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죠. 처음부터 우리가 완전할 수 없어요.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닮아가려고는 이미타치오 데이,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완전한 아가페의 사랑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냐고요? 우리가 지금은 당장 할 수 없죠. 어떻게 나를 괴롭히는 자를 기도할 수 있냐고요? 당장은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작은 것부터 실천하자는 거예요. 같이 맞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같이 삿대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침묵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닮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 이 세상을 뒤집어 놓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48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고 예배를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